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7교회를 향한 그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과 그리고 본 서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요한계시록 가운데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아시아의 7교회는 아나톨리아 고원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소아시아 서부 전역에 걸쳐 있는 로마 영토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거기에 다 위치한 그런 교회들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2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교회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이 교회들에 대한 편지의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주어진 이 서신서의 이 내용이 역사적인 정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교회에 필요한 그 말씀, 그 7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신서가 결코 추상적이거나 몽환적인 그런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교회의 구체적인 정황에 부합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다 구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매우 구체적인 당시 교회 상황을 감안하면서 본서를 저술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기준, 7교회의 상황에, 정황에 맞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 기준. 왜 이게 중요하냐? 어떤 이들은 여러분, 이 서신을 받은 7교회의 정황과는 상관없이 아주 비현실적으로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추상적이거나 몽환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 본문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그런 해석들도 많이 나오죠. 이단들의 해석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 계시록이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에 여러분 여러 암시들 그리고 상징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자기들이 생각되어지는 대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이건 여러분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해석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해석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 내용이 7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목적대로 우리는 이 서신을 명백히 구체적인 7교회의 정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현실과 매우 밀착한 서신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해석하고 읽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서신을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읽어서도 또 안 되죠. 바울 서신, 또 다른 서신들도 그런 것처럼 1차 독자가 있고 2차 독자가 있잖아요. 계시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1차 독자는 7교회였어요.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의 정황에 맞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 2차 독자도 이 서신을 받아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오늘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교회에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살펴볼 첫 번째 문제가, 앞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장차로 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갓 5절도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5절이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예. 자, 5절 말씀. 자, 여러분, 5절 말씀 해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7교회에 이 서신을 쓰는데 이 서신을 통해서 7교회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바란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통치는 여러분 견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압제와 핍박이 점차 가중되어 갔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말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로마 제국의 박해 상황은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심각한 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의 로마 황제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죠. 우호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폭군인 네로 황제가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이미 감행한 바가 있죠.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네로 황제 이후에 나타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핍박이요, 더 거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미티아누스 이전의 로마 황제들은 아래 사람들로부터 신적 존재로 숭앙받기는 했지만 황제 자신이 신성을 주장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추앙한 거죠. 도미티아누스 그 전의 황제들은.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주와 하나님으로 부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와 신으로서 불러라.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는 신이니까 자기 스스로가 신이다라고 천명을 하고 자신을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섬겨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충성심을 확인하는데 사용하게 되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소아시아 역시 황제 숭배의 칙령이 내려졌고 에베소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까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졌어요. 이러한 황제의 조치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황제가 그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인지 예수가 주인지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로마 권력과의 그 타협을 하면서 타협주의자들이 생겨나가지고 그쪽으로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부르지 않고 황제라 주라고 부르는 변절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로마의 신을 무시하는 무신론자가 되어지든지, 그러니까 황제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인데 자기를 섬기지 않으니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여기든지, 아니면 미신 숭배자로 취급되어져 가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이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고 사도 요한 역시 그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뭐가 기록되어졌다고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고 그 요한계시록을 7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 서신을 보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서신이 철저하게 그 7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들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5절 말씀 보세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딱 보여요. 그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야, 정말 저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와 뭐가?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핍박, 그리고 앞으로 당하게 되어질 그 환난과 그 모든 핍박들,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핍박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주라고 고백하는 신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부딪혀서 지금 황제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핍박당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믿는, 목숨을 걸고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장차 재림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만 바라봤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가 빨리 안 와요. 더디게 오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장 오지 않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더디게 여겨졌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가지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포기해보라가 아니라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넘쳐나기 시작했죠. 당장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그분이 오셔야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의 재림이 은혜이고 평강이 되어지는 걸까요? 자, 우리 3번 문제, 재림하시는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곧 전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현재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비롯한 그 로마의 그 모든 이들의 그 압제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압제를 벗어날 힘이 없어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핍박을 하는데 꿈틀거리기라도 해야 되겠는데 꿈틀거리지도 못해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자신들을 압제하는 그 로마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 핍박의 주체인 로마를 심판하실 것이니 그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 믿음, 그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압제하는 저 로마를 심판하실 것이다.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소망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마지막 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그들을 압제했던 모든 이들이 부활한 육신을 입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로마가 활기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행한 그 일로 인하여서 저 영원한 죽음의 그 길로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옳았던 거죠. 옳았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참 여러분, 이러한 논리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럼 여러분 이걸 버려야 마찬가지잖아요. 버려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물을 마셨는데, 최재영 집사님이 오늘 떠준 이 물을 마시는데, 이 물 때문에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맛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논리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린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저도 여러분 솔직히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을 경험해 봤어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을 믿는 상황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떨 때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다른 것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그 이유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희한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집안 안에서 장자고 장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제사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그 눈치, 그 온갖 그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 그러한 속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핍박인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듣고 있는 그런 소리들인데, 희한한 건 뭐냐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도 누리지 못했고 그냥 그 핍박 가운데 그 이상한 소리들 때문에 주저앉고 마음의 낙심을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했겠죠. 그러나 희한하게도 내가 예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으니 후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의 내용,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1.1핵도 틀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고생했지? 약속한 대로 내가 왔다. 핍박 가운데 잘 견뎌노라.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말을 들을 때 잘 참았노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한 그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행보를 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나를 핍박한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돼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 제 가족이잖아요. 제 부모님이고 제 친척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아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어제도 부산에 세미나 내려가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목요인 해운대교회를 나가시거든요. 물론 뭐 아직까지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터라 매주마다 막 그렇게 지키지 않지만 그래도 나가시거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교회에다가 우리 이사한 거 이사하셨어요. 그래 이사해가지고 주소 이야기해줬다 또 하시고, 교회에다가 그 해운대교회 목사님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오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저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대화를 아버지하고 할 것이다라고 여러분 상상도 못하고 살았어요. 분명히 핍박의 대상, 핍박의 주체였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분인데, 그런 분하고 이제는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핍박했던 대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그렇게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끝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복음을 외쳤잖아요.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으니 자신의 목숨이 지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왜요? 자신을 핍박하는 대상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40명이 넘는 태신자들이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놓고 핍박했던 사람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놓고 애매한 말로 힘들게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 살리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그들을 이끌어왔죠.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 정말 귀하게 보시고 마지막 날 분명하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그렇게 합시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하리라고 아멘으로 받는,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